자, 우리가 이렇게 이 죄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범죄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런데 형제 중에 혹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보거든 가서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가서 복음을 전해주어라. 그러면 그가 듣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혹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어서 종교 행위 가운데 있지만 그가 사망의 죄를 이르는 죄를 짓고 있거든 그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6장의 이야기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17절 보세요. 모든 불의의 죄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모든 불의가 죄지만 이 불의 가운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가운데서 복음으로 가게 되면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자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먼저 32절을 보면 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기 직전까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12제자, 70인의 제자, 또 그 외에 수많은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사와 표적을 보고 그분이 바로 선지자인 줄 알고 따라다닐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당대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 그를 따랐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모욕을 주고 침을 뱉고 뺨을 치면서 그를 죽였을지라도 인자를 거역한 이것은 그런 범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가 앞으로 혼과 육이 분리되어 가는 그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또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우리 한번 9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먼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자, 실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 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세계 이것을 너희가 잘 들으면 생명을 얻고 그것을 듣고 지키면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래요. 때가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거다 이 말이에요. 추례. 그러면 이 추례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보이지 않는 추례가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추례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법을 적용을 하고 교리를 적용을 하고 장로교가 옳느냐 감리교가 옳느냐 순복음교회가 옳느냐 성결이 옳으냐 이런 교리로 갖다가 추례를 시키는데 성경은 그런 것으로 추례시키지 않습니다. 무엇이 추례인지 한번 볼까요? 다시 요한복음 9장으로 갔다가 다시 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가면은 추례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제가 잘못 봤네요. 자, 그들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교리하였으므로 저희를 고소하노라. 자, 유대인들의 사회 공동체에서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내보낼 때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보호를 받듯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타 국가로 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것이 보장이 되면 국가가 나서서 구제해 주듯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이나 23장이나 등등에서 예수님이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비유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출교라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유대민족 그 공동체 안에서 출교했던 저들을 출교시켜버린 목적이 있죠. 그것은 뭐였습니까? 목적이 뭐죠? 저들을 출교 바깥으로 내보내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게 누구를 그걸 빠지면 안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예수로 보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로 믿고 따라다니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때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예수로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상이 나오죠.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이 응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합니다. 유대인들이 집요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위한 아주 집요하게 저들은 핍박을 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집요하게 출교를 시작시키고 집요하게 핍박하는 자들이 말씀을 떠나서 교리로 신학적인 배경으로 학문적으로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교회가 교회끼리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깐 유튜브를 보면서 소년고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무슨 카타콤 교회에 담임하는 그분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양희성 목사님하고 둘이서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부분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도 아팠던 것이 꼭 좌파와 우파가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너무 흡사했어요. 정권에서 우파와 좌파가 논쟁하는 것과 너무 흡사한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두 분 다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지키려고 애는 쓰고 있으나 본질을 너무 많이 벗어났구나. 본질을.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시인하게 했느냐? 시인하면 왜 출교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 논쟁은요. 벙어리, 우리가 말하는 벙어리, 안진뱅이 또는 소경,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고쳐줬더니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연구하고 그들이 부모를 쫓아가서 지금 부모까지 다 엮어서 출교시키려고 부모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네 아들 하나 있지? 네 아들이 소경 맞아? 정말 예수가 눈을 뜨게 했어? 그 이야기를 부모한테 묻습니다. 이때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걸릴 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모님이 지혜롭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 아이가 나면서 소경으로 낳는지 안 낳는지 그걸 따지지 말고 나한테 와서 따지지 말고 내 아들이 이미 장성하였다.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나한테 부모한테 와서 묻지 마. 이미 장성한 청년이 됐으니 너희가 가서 직접 내 아이에게 물어봐. 그 말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맞아.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줬어. 이렇게 해도 걸리고 아니야. 잠깐 실명했던 거 떴어. 이렇게 해도 걸리고 무슨 답을 내놔도 걸리기 때문에 장성한 내 아들에게 너희가 직접 가서 물어봐. 그랬더니요. 이 장성한 아들에게 저들이 찾아갑니다. 지금 부모는요. 출교당하는 일이 두려운 거예요. 저것이 비유 가운데 풀어지면 어떤 문제를 하겠어요?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출교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찾아가면 이제 그 자녀가 답을 명쾌하게 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답이 저 아들의 답입니다. 우린 이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24절.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다. 또 25절.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 이 말을
풀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네 아이가 진짜 소경했는데 예수가 눈을 떴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말을 저 말을 대답을 내놔도 출교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내 아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봐라.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야, 유대법에 보니까 예수는 죄인이야. 저자는 흉악한 죄인이야. 지금 우리가 곧 심판할 거야. 그런데 저자가 자꾸 네 눈을 뜨게 했다는데 네가 직접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읽어도 여러분은 잘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대답이 이거예요. 야, 너희가 죄인이라고는 저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나하고 상관없어. 난 모르겠어. 그가 진짜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그런데 사실은 하나가 있다. 그 사실은 너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한 게 맞아. 그러니까 이 자들이 야, 너 진짜 그 예수가 눈 뜨게 한 거 맞아? 그러니까 대답이 이거예요. 야, 이 등신들아, 너네는 지금 눈 떴다며. 너네는 소경이 아니라고 지금. 너네는 죄가 없다고 지금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소경이었어. 앞을 못 보는 소경도 예수가 누군지 알건만 눈 뜬 너희들은 예수가 누구냐고 나한테 거꾸로 묻는단 말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등신들아, 소경인 나도 예수가 누군 줄 아는데 어찌하여 눈 뜬 너희는 예수에 대하여 모르느냐. 그랬더니 저들이 너는 그 예수의 제자나 되라 하고 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의 눈이 떠진 게 아니라 바로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진리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인자를 거역할 때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을 하면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자들을 통해서 풀어놓고 오늘 다시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은 이 출교됐던 이 목적들이 지금 풀었죠. 이 세계를 쭉 보면은 왜 성령을 거역을 하면은 우리가 사함을 못 받는지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심에도 인간의 눈이 뜨여진 유대인과 같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다시 봅니다. 자, 2절을 봅니다. 2절. 자,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모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추례가 나왔죠. 추례 풀어줬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니라. 이 말이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목수의 아들 예수에만 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만 꼽혀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종교 행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4절.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너희가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다시 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가면 자,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신 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리셨느니라. 베드로의 첫 번째 부활사건 후의 설교의 내용처럼 죽은 자는 예수였고 살아난 자는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신 후에야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믿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전에는 아무도 믿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미 8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을 봅니다. 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영광 때문에 이 비밀한 것들을 감춰놓고 계셨던 건데 8절에서 이 비밀이 무엇이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당대에 20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할지라도 우리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다 앞장섰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왜? 당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십자가의 예수는 죽어야만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그를 미리 그리스도로 유대민족이 알아보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죽이지 않았다면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구원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은 이 시대에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기 전에는 그 어떤 인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저기 보세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 이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가야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서 믿게 하시는 그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4절로 돌아가면 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십자가 후에만 기억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절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도다. 아무도 주님이 보내신 자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제자들이. 오직 그에게는 우리가 흔히 우리 기독교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 나에게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주시옵소서 이것밖에는 우리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인권, 영권, 물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권도 받았고 물권도 받았고 영권은 모르겠어요. 영권이 있다면 그런 짓 안 하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교회가 세상과 혼합되어 썩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달라고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전부 다 멸망당했던 것처럼 이분이 보낸 자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데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서 동일하게 묻지 않는다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자,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근심이 가득해요. 돌아간다니까 뭐가 사라지니까 인권과 영권과 물권이 사라지니 얼마나 근심이 크겠어요. 저분이 다시 돌아가야만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후사로 올라가는데 저분이 가신다니까 인권도 사라져 물권도 사라져 영권도 사라지니까 세상 사람처럼 썩고 죽을 거에만 매달려 있는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근심이 있죠. 근심이 가득한 그들에게 주님이 지금부터 섬뜩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7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분이 가셔야만 보혜사라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 회방죄에 우리가 다 걸려 있는데,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셔야 되는데, 오직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가지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예수를 붙잡고 그들이 간청을 합니다. 가지 마소서.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여 어디를 가시나이까? 세상이 모두 당신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그러지 않겠나이다. 그런 그가 가장 먼저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주님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가면 인권도 사라지고 영권도 사라지고 물권도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교회는 더더욱 말고 네가 맡고 있는 니네 동네나 구원시켜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동네까지도 필요 없다. 네 가족이라도 제대로 구원시켜라. 가족도 구원 못 시키고 있으면서. 8절로 가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9절.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죄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이 죄를 범하는 자는 오늘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예수를 예수로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아까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그들이 출교된 목적이 뭐였어요? 왜 출교를 당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죄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반드시 죄 가운데 죽을 거야. 그런데 죽지 않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 방법대로 가지 않는 것은 예수를 너희가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너희가 만일 내가가 누구라겠죠? 예수님이죠? 나 예수를 그인 줄,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것이 성령 회방죄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왜? 요한복음 다시 16장 13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라는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예요. 왜?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여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영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실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회방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모든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상고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그들의 지식을 동원하여 성경을 분해하고 성경을 쪼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조명이 드러나야만 우리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는 내게라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교회는 예수를 예수로만 믿으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왜 순교 현장에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목숨과도 바꿨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가면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바꿀 만큼 소중했던 진리가 여기 있던 거예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요. 저들이요 가서 외치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했듯이 사도들을 전부 죽여버렸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9장 22절 가도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습니까?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건 저거예요.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한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 저것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돼서 순교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났던 아볼로마저도 그 한낱 무명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신도 집사에 의하여 성령 침례를 받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뛰어난 지식과 학문을 버리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만 전하는 위대한 그 사도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처럼. 자, 우리 한번 봅니다. 18절 사도행전 18절 25절 26절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만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더라. 예수님에 관하여 열심히 증거했지만 뭐밖에 몰랐어요? 물세례라는 예수 이름밖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그가 저렇게 높은 학문, 자 24절 가보세요. 저가 얼마나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인이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라는 물침례 외에는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26절에 가서 성령 충만한
바울의 제자 중 한 부부였던 그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맛봅니다. 자,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신도 집사 부부가 저렇게 학문이 뛰어난 설교자를 데려다가 성경을 더 자세히 풀었어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28절에 가봅니다. 자,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바뀌었습니다. 물 침례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가 성령 침례로 옮겨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7장 3절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성경, 우리가 성경을 풀어보니 성경이 풀어진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머물러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충성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해도 우리는 결코 아들의 반열에 올라갈 수 없게 됨을 믿으시고 오직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